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고백이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12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감사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길 원하는데, 왜? 바울의 감사가 정말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원하고, 감사가 늘 그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였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합니까? 직분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직분을 맡겨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사람이 맡겨줬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시켰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라고 하는 이 신본주의 신앙이 바르게 항상 정립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은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쁜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에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했으니, 아니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보셨단 말인가? 나는 부족하기만 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로 미비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었던가? 충성된 자는 여름 그 한날철에 이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아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주님은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시는가? 그 기쁨의 사인으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다고 하는 사인으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인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감사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주님은 충성된 자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이에요. 바울은 충성됐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는 사도행전의 신자가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한참 있다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화된 사람은 제자의 삶을 그때서부터 살아가는 것이죠. 사울이 그랬다는 게, 그 당시 이름이 사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이 예수님을 담에서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이제 곧바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사울은 제자가 된 후 즉시로 각 회당에 예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러 다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울이 이 주님으로부터 이 믿음을 받고 사랑을 받아가지고, 믿음의 이 지난 주일에도 말씀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그 표시는 뭐입니까?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사랑의 표시는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사울이 이렇게 제자가 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고 나니까 저 회당들, 유대인의 소굴에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 사울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사울도 예전에는 거기 회당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들 막 박해하려고 모의했던 그런 장소였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데 동족들에게 정말 저 영혼들 불쌍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라고 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가 막혔어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는데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다니니까 처음에는 도대체 이것이 뭐냐라고 하면서 기이 여기고 놀라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서부터 이제 사울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울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서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리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리고 또한 그 유대인에 대한 간절한 영원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로마서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지언정 내 동족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니다.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바울이 그 전에는 사울이었었는데 충성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주님께서 그 예수 믿고 나서부터 곧바로 그렇게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 바울을 보게 되니까 직분을 맡겨주실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직분을 맡겨주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바울이 충성한 건 맞습니다. 쭉 믿음과 사랑으로 충성한 건 맞지만, 그 믿음과 사랑도, 담대함과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렇게 믿음의 담대한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능력을 주신 것은 우리 주님이시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서 충성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주님이 안 주셨으면 나 충성하지 못했어요. 그래, 충성하다 보니까 주님이 또한 직분까지 도와여 주셨으니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이 긍휼과 사랑이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12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나에게 직분을 주셨지만은 내가 뭐 충성한 게 뭐 있으니까, 이 충성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도 주님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맞아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은 정말 자기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어떻게 바울이 정말 사도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곧바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직분 받았다고, 사도 직분 받았다고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무가치한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저는 회방자였습니다. 회방자라는 것은 막 주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모독하고 비방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자, 신성 모독하는 자였었다는 것이요. 나는 핍박자였습니다. 여기 포행자였습니다. 포행자라는 것은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폭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도 사울이 그 전에, 바울 이전에 얼마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었습니까? 스데반 집사,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살펴봤던 초대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그렇게 귀한 집사 세워놨었는데, 스데반 집사 최고였었는데,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인 장본인 선봉에 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었고, 그때 사울이었었고,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서는 막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잔멸시키려고 하였다. 그래가지고 각 크리스찬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물어나고서는 다 끌어내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했었으니, 그 얼마나 가정에서 피비린내 나는 막 이 울음소리가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가정에게 그렇게도 이 잔인한 이 핍박을 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예전에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만 남겨놓고 전부 다 흩어져서, 그 초대 뜨거웠던 교회가 막 흩어지게 된 장본인이 이 사울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제자들이 막 흩어지게 되는데, 그들이 흩어지면서도 두루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파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막 이 성경에 보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달라고 해서 내가 그들 쫓아가가지고 그들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옥에다가 가두겠다라고 했던 그러한 과거 경력이 있었던 자였었어요. 그런 자가 어떻게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지요. 그런 자가 어떻게 직분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긍휼하심이 크도 낮아. 13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자가 될 수 없는 자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긍휼하심이 크셔서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그 사울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먼저 불러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 핍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사용하시면서 거듭 말씀하시면서 사울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왜 핍박하느냐? 왜 핍박하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어찌하는 것은 책망하는 것이죠. 죄를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찾아가셔서 책망하시는 것은 그를 완전히 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회개케 시키시려고, 회개하게 하여서 그 나중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가 이 찾아와 가지고 한 얘기처럼 이 주의 제자 아나니아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이 사울은 이제 그때 회개해서 주님 만났어요. 주님의 책망을 받고 왜 핍박하느냐? 너가 그 많은 성도들을 핍박한 것이고 나를 핍박하였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핍박을 하였느냐? 나를 핍박하였느냐? 라고 하니까 이제 사울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주님 앞에서의 죄송함 가운데 회개를 많이 했겠죠. 그러고 해서 막 저는 기도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막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 이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를 가지고 이 사울에게 이제 눈이 멀고 기도만 하고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셔서 이 사울아,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 라고 하면서 주께서 너를 택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나의 택한 도구다 라고 했으니, 택한 도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택한 사람, 택한 그릇, 택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이렇게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도 과거에 그렇게 나쁘게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못될 짓을 했던 어떤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 구원해 주는 것도 아까운데 어떻게 그 직분까지 주시려고 하는 사도 직분까지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것은 주님의 긍휼하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알지 못해서 한커는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여서 행한 그 모든 것은 과거를 일소하시는 주님이시다. 기억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 이사야서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히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다 옮기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자비의 우리 주님이세요. 자님의 주비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14절에 우리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뭐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에서 담대함이 나오는데 저는요 담대합니다. 그래서 본인만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담대함도 주신 것이야. 저는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가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아주시고 그 다 모든 것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다 풍성히 부어주신 것입니다. 풍성히 부어주신 것입니다. 정말 은혜입니까? 제가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찬양도 잘 부르고 해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정말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충성하셔요. 충성하셔요. 이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 착한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 버리고 사는 자들이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그러한 자들. 양심이 뭐예요? 아니 양심이 있지,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되겠지.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직분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사도라고 하는 최고의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국률이 풍성하죠. 사도 바울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학문이 많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이 학력에 따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얼마든지 은사 부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배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많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없어가지고 저를 직분자로 세우셨다, 그런 말 아니에요. 다 은혜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아무 자격 없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이 설교 때 인용한 것이 있는데, 우리 저 모잠비크하고 그쪽에 아프리카 일대에 선교사로 가셨던 우리 여자 선교사님 가셔가지고 그렇게 많은 아주 그냥 빈민촌에, 아프리카에서도 빈민촌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 어려운 애들 가지고 밥 먹이면서 막 사역하였던 그 선교사님도 나중에 이제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서 고백을 하고 계시는데, 한 번은 이 몸에 황달이 오고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서도 의사도 너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낙심이 돼가지고 한밤중에 밤에 잠도 오지 않아가지고 텐트 밖에 나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성령의 임재가 임하셨어요. 요번에 에즈베리 부흥에서도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재하신가, 그것을 느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있어요. 뭔가 이상하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지금 막 운행하는 것 같아요, 그 밖에.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요, 사랑하는 데 따라, 사랑하는 데 따라. 선교사님 불렀대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그래, 사랑하는 데 따라, 사랑하는 데 따라. 우리 여자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막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기가 막힌 목소리를 들으셨대요.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본어게인 해야 되겠다. 그 얘기 듣고 우리 선교사님이 완전히 정말 기절해 버렸대요. 아니, 내가 지금 선교사가 돼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선교사역을 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아니 선교사 보고 본어게인 해야 되겠다? 본어게인은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본어게인 하는데 선교사님 보고 본어게인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그 이 일대기를 마치 인생의 그 파노라마를 동영상 다 찍어 놓으셔가지고 보여주는 것을 쫙 보여주는데, 자기가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같이 고아 애들이 벌떼같이 와가지고 빵 달라고 뭐 아침 달라고 막 이렇게 밥 달라고 막 그러면은, 우리 남편 선교사님은 또 정의로우셔가지고 우리 아들 둘이 있고 딸도 있고 그러는데 걔네들하고 다 같이 서가지고 줄 서가지고 밥 받아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빵을 쓸어주면서도 내 애한테는 더 많이, 그래도 더 크게 쓸어줬다는 것이요. 우리 주님이 그것까지 찍어 놓으셨대, 동영상으로. 이야, 그것까지 찍어 놓으셔가지고 너 정말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했구나. 내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그 가운데 있었었는데, 야, 우리 주님이 그것까지 찍어 놓으셨으니 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과거 문제 삼으시면은 선교사고 보고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의인인 것 같지만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번호기엔 새로 해야 될 정도예요. 새로 할 정도. 정말 거듭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저거합니까? 선교사고 목사고 하나 다 권사고 장로고 다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서 직분도 감당한다고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로 하여금 지금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이건 은혜입니다. 내가 뭐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충성해야 되는데 바울은 양심이 있었어요. 선한 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소. 제가 교만한 말이 아니라 저요 그 예수님의 12 제자보다 정말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더 누구보다도 막
매맞기도 많이 맞고 무슨 위험 제가 어리석게 자랑 한번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정말 자격이 없는 자인데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더 많이 수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 양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양심이 있구나.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바울에게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지난 월요일 날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또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12제자들을 가지고 이제 이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해서 이제 그 사도로 세우는데요. 그 이 제자들이 다 퍼펙트 해가지고 그저 다 통과돼가지고 그렇게 자격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10절에 나오는 거 보면은 거기 바로 1절서부터 초반부에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사도로 세움받기 전에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왜 안식일인데 배가 고파가지고 그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 먹고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건 특별히 더군다나 지금 바리새인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배고픈 것도 참지 못하고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예수님 공경에 빠뜨리잖아요. 저 사람들 와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저 모양이냐 그 말인 것입니다. 안식일 날에 왜 하지 말아야 돼 그 노동 행위를 하고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면서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시면서도 그 다음 장면이 이 12명의 제자를 택해서 사도로 세우셨도다. 사도로 세우셨도다. 아니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그냥 덥석덥석 사도들 잘 세우시어 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시는 것이요.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도 마찬가지요. 그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앉아 있어요. 베드로는 또 확신을 가지고서는 나는 다른 사람 뭐해도 나는 예수님만은 본인 혼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조금 있다가 나 부인할 거 예수님이 다 내다보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타덕을 하려고 너 그렇게 한 거 보고 또 얼마나 가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할 거냐.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여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돌이킨 후에는 충성해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도라 목사라 장로라 권사라 집사라 하면서 어여치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일꾼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12제자만 그렇고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직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장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권사가 되게 하셨. 퍼펙트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주님은 너가 양심이 있고 정말 감사하다면 이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고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요. 주님 앞에서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충성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은 직분 받고 나서는 달라져요. 직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알지 못한 것은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하고 한 거. 그렇지만 이제는 많이 맡아서 직분 맡고 중직 맡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이 책임을 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아까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술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겸손하여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요. 믿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 부어주셔서 그거 가지고 감당하면은 또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또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 직분에 감사하는 것과 아울러 바울은 주님께 감사했는데 무엇을 놓고 감사했습니까? 은혜 중에 은혜인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였다. 직분 받은 것도 은혜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15절에는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더 감격을 넣어가지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 성경 말씀이 됐지만 이 바울을 감동시키셔가지고 막 하는데 여기서는 막 정말 감격 속에서 외치는 듯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하시러 오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 찾으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어떻게 아이고 자존심이 있지 나는 내가 죄인을 찾느냐? 내가 얼마나 거룩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디 죄인들이 가까이 하고 그래. 나는 의인들 찾아왔느니라 의인들아 모여라 라고 했다 그러면은 모일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올 줄 모르겠지만 우리 로마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가 죄인 중에 정말 최고봉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 번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느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그러니 주님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나와야 들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고 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 오신 거 관광 오신 거 아니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 되시고 십자가에 들어 올라가셔서 살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오셨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죠.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도다. 구원받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그 어떤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빨간 죄라 할지라도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느니라. 사실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 어떠한 죄를 큰 죄라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까? 본인 대답이 크지 않으신 거 보니까 나는 체험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시네요. 왜 체험을 안 하셔? 내가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신 거 보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 나 같은 죄 용서하신 거 보니까 정말 어떠한 자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복음 선거에 대해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지난 우리 주일날 불렀었나요? 우리 찬송 주여 이주예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다 같은 죄인 저요 정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다 같은 죄인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너는 당연히 용서받지.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 다 저질렀는데요. 그래서 내가 바울을 구원하였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고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하였고 교회 흩어지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 오게 가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핏빛내 나는 가정에 파탄을 가져오고 많은 해악을 끼친 죄인 중에 괴수였느니라. 내가 이 사울을 구원하였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의 샘플, 이그젬플이니라. 사울이 샘플이 돼가지고 그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울을 보라, 사울과 같은 그러한 나에게 해악을 끼친 자도 다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었느니라.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자도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사울을 보니까 야, 사울도 만만치 않게 정말 큰 죄 저질렀구나.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 주님, 사울을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울을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사울은 2000년 전에는 주님이 뜨거우셔가지고 교회에 첫 이렇게 하니까 그때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지금은 좀 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때는 초대 교회 역사였으니까 성령이 강력한 역사하는 시기였었으니까 그렇게 하셨고, 지금은 우리 주님이 좀 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주님 변함이 없으세요. 동일하시에요. 그 다음 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라. 그래요. 이 사울이 본이 된다는 것은 여기 영어로 말하면 이그젬플이 된다는 거예요. 이그젬플. 야, 사울과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러한 죄인도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해 주시니까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자도 주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게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이그젬플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만세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신데 변함이 없으신 왕이시니까 영원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전혀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으시니까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다 변해요. 변해요. 우리 어저께도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또 어저께 두 분이나 또 나오셔가지고 청소를 같이 하시고, 같이 이렇게 또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는 걸 많이 해오셔가지고 그거를 먹으면서 또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그냥 젊은 우리 집사님들 보기만 하니까 얼마나 피부가 너무너무 좋은지 모르겠어요. 피부가 참 좋더라고. 제가 옛날에 그 나이 때는 저희 어머니께서 얘야, 우리 병내는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야들야들하고 좋으냐, 병내 피부가 참 좋구나라고 했었었는데, 야, 요즘은 보니까 제가 거울에 가서 보니까 거울 속에 저희 아버님이 살아서 거기 계시더라고. 아버지를 점점 닮아가가지고, 아니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 저기 하셨었는데 어떻게 제가 자꾸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 피부를 보고 보니까 너무 부러운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시간 좀 지나면은 썩어집니다. 왜요? 다 시간 지나면은요, 보이는 것들은 다 시간 지나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다 썩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썩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아니,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세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인격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지만, 세 분의 인격이 계시지만 이분은 한 분이에요. 한 분이세요. 만약에 세 분이 따로따로 계셔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이 세 분 비유 맞추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니 이 세 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는 어디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해야 할 것인데,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세 인격이시지만은 이분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성부하심 하나님도 자비하시고 긍휼하심이 풍성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비하시고 긍휼하심이 풍성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내 안에서 얼마나 일절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다 동일하게 변함이 없으시게 그렇게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이렇게 계속 베풀어 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일절 오래 참아주신답니다.
정말 주님이 지난 한 주간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데 우리 주님이 참아주시지 못하셨다면, 성미가 급하셔가지고 참아주지 못하셨다면 여기 숨쉬고 앉아가지고 지금 서서 이렇게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만세 왕이시고, 우리 주님은 홀로 하나이시면서 국률로 오래 참아주시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존귀와,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입으로도 찬양하지만 또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하면서 찬양하면서도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지만 삶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너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다면, 그래서 정말 너가 감사하다면 너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라. 이것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는 삶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니까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저 선한 사마리아인이 저 레위인이나 무슨 제사장이나 하나님께만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왜 긍휼한 마음이 없느냐? 왜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간다고, 제사하러 간다고 하면서도 그 긍휼의 마음, 자비하는 마음이 없느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배하면서도 너가 삶을 통하여서 정말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절 참아주시기 때문에 산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너도 긍휼을 베풀어줘라, 자비를 베풀어줘라. 그것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올려드리는 것이니라. 이러한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져가지고 갚을 길이 없으니까 막 이 와가지고 이 빚진 자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저 자식하고 다 팔려가서도 다 못 갚으는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주인이 너무 인자하셔가지고 그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액을 다 탕감하여 줬다. 그랬지만은 그 탕감 받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금방 은혜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그 가던 길에서 어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니까 그 사람 멱살을 붙잡고 너 지금 감옥에 가자. 그 돈 안 갚으면은. 그 옆에 있던 동관이 그것을 바라보고 참 민망했어요. 아니 저렇게도 은혜를 모를 수가 있는가. 이야, 참 양심도 없구나 라고 해서 그 주인한테 가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랬지만 주인이 다시 불러들였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길 수 없더냐. 어찌 너는 그렇게 나한테는 긍휼과 자비를 풍성히 여기고 다른 사람한테는 인색하게만 생각하고 앉아있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니라. 긍휼하셨죠. 이것이 우리가 항상 살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참아주고 이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려 주는 것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삶인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인데 아까 우리 보세요, 여러분. 15절 말씀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말은 시제가 분명하지 않지만 여기 말에도 바울은 절대로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 라고 과거형으로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지금도 나는 죄인 중에. 아니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영어 성경에도 보세요. I was the worst of all sinners라고 돼 있지 않아요. was라고 돼 있지 않아요. I am the worst of all sinners. 내가 모든 이 죄인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면서 현재형으로 그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속죄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대로 아무리 그 사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다 내 마음 아십니다. 내가 원하는 바의 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나를 사로잡아 유혹하고 끌려가는데 내가 거기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못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었습니다.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늘 잊지 않고 있어요. 늘 잊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그저 사랑이 식어진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너희들이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 마음 잃어버리지 말고 나는 완전한 의인이요 바리새인과 같이 그 어찌 내 동생 자격 없습니다. 걔는요, 걔는 자격 없어요. 어찌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말아먹은 그 사람을 가지고 자격 있다 할겠습니까? 아니, 본인은 자격 있으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다 괴수인데 자격 없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얘야, 내 동생이 살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왔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고 내가 그 동생을 후대하여 주는데 너가 기뻐해야지 마땅할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오늘 바울은 감사했으나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리로다. 그 감사가 나의 감사,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분 받으셨습니까? 우리 박유선 우리 목사님은 그 설교 하시는 곳에 여러 군데서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직분자라고 그랬어요. 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길게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중직을 맡았으니까 교회에 다 우리는 직분자이면 감사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충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다 구원받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우리 감사하여서 늘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인자하게 긍휼을 베풀면서 사랑으로 은혜의 삶을 삶으로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삶으로 올려드리는 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